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당을 진행한 이금희 아나운서가 한 18년 동안 전국의 각계각층의 3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갈렙의 생애와도 관계가 있다고 믿고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자기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인가?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지도자다움은 무엇인가?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겠죠. 교회가 건강해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겠죠. 그래야 성도들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유와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유와 배려.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늘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심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움. 저는 이 단어를 제 단어로 재해석해 보니까 이것은 가볍지 않다라는 단어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람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가볍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갈렙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갈렙의 젊은 시절은 어땠나? 갈렙의 중년 시절은 어땠나? 갈렙의 노년 시절은 어땠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의 실제적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갈렙의 삶을 통해서 젊은 시절이 어땠나?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랐다는 것입니까? 원문에는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달랐다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흠정역에도 그 영이 달라서,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말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메시아로 알아봤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주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하는 말이 그리 마소서 했는데, 그리 마소서라는 그 원문을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제자들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금방 천사의 말을 했다? 금방 악마의 말을 해. 그러니까 사탄은 애들이 몰라가.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금방 사탄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까? 바로 전에는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한 거고 믿게 하신 건데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입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핑계를 댄다 하죠.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그건 핑계와 방법의 차이, 그 근본 속에 들어가 있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실체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입으로 대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열 지파 대표들은 우린 못 가요. 우린 죽어요. 어림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못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꾸로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문화와 지리와 역사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안악자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크고 그 성은 견고할지라도 얼마나 컸냐.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인데 당시 이 안악자손들의 평균 키가 2m였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많이 작아요. 제가 봐도 적어요. 그럼 수천 년 전에는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여자들도 다 갑니다. 그런데 키가 적어서 총이 질질 끌리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제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제 나이에 170. 그 시대의 제 표준인데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평균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m 정도 된 안악자손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은 해발 927m예요. 우리 동봉이 1100m죠.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이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가자 그러고 우리는 못 간다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데 성령 안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문제를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편해져. 그게 뭔 차이일까요? 그게 영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갈렙의 젊은 시절 갈렙은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결정짓는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영성의 차이. 영성의 차이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주위에 있지 않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니스 사람 그나스의 후손입니다. 그나스는 에돔 족장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이방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섞여 살다가 함께 나온 잡족들 중에 갈렙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소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그 차이가 뭐냐? 영성의 차이입니다. 출신의 차이도 아니고 지위의 차이도 아니고 영성의 차이인 거예요. 갈렙은 그들과 영이 달라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주셔도 순종 안 해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면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내 탓은 없어요. 칼렙이 뭘 잘못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갈렙은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한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일컬어서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제2의 천성이라고 했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훈련을 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이면 어느 정도냐?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해야 됩니다. 하루에 5시간씩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 구독제 하고 있는데 안 어려워요. 습관은 굳어지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2시간 읽거나 들으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건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죠. 갈렙의 젊은 시절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게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젊은 시절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다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갈렙은 중년 시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면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자, 45년 동안 여호수아 14장 10절을 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구약성경 341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면 10명의 10지파 대표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공포에 떨게 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그게 이 황금 같은 푸르른 젊음이 40년, 왜 45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40년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45년이로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45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40년간 이 황금 같은 푸르른 젊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구가 240만인데 10만 줄어들어도 240만인데 200만 명을 40년 동안 장례 치른 다음에 하루에 몇 명씩 장례 치러야 돼요? 매일같이 일어나면 사람 묻어야 돼. 모래 속에 묵어. 진짜 먼 놀이 나지 않겠어요? 왜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그 고생 노예살이 해다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전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상징하는 건데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45년을 40년을 참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참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크게 해보세요. 누가 이겨요? 왜 이겨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요? 부모가 이기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진다고요. 자식을 참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을 보통은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안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거룩을 먼저 생각해요. 거룩을 크게 생각해요. 성경은 화평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참음. 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자식이 당신 내 애비요? 이 소리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다 참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에 표된 것은, 지도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능력을 맨 뒤에 두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을 능력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갈렙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을 그 푸르른 황금 같은 젊음을 광야 뺑뺑이 돌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근데 갈렙은 화내지 않아요. 다 참았어요. 그러니까 갈렙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갈렙의 중년은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말씀하고 삶이 안 따라가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겁나는 일입니다. 큰 교회, 큰 목사 책을 읽어보면 전국에 훌륭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 인터뷰 30명을 인터뷰한 걸 쭉 보면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설교는 두려운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어느 때 지금 별로 말씀도 안 전하지만 말씀 제목 서너 번 바꿀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말씀 전할 자격이 있나? 자신이 못 살면서 그렇게 전한다는 건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럼 행위 완전해서 말씀 전할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서는 것이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격을 갖춰야 능력이 있는 것이겠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분을 따라가고 싶어.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갈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갈렙은 40년 동안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이로되 말씀대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0년 참은 거 그 말씀이 참게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 참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똥은 옆에 놓고 잘 수 있어도 미운 사람 옆에 놓고 자는 거 쉽지 않죠? 안 그렇던가요? 너무너무 잘 사셔서 나만 그런가 봐요. 다들 잘 사시니까. 말씀이 생존케 하셨나이다. 말씀이 참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른 말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 세 번째,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갈렙은 젊은 시절에는 성령의 사람, 중년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인격적인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성숙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믿음의 크기만큼 행동합니다. 성숙의 크기만큼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것은 내년 3월이면 이제 만 30년이 됐는데 실제로 이 갈렙이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우리 팔공로 교회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어느 것에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30년간 경험한 건 그거예요.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면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팔공로교회는 30년 동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3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제 일부 시간에 젊은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앞으로 30년은 여러분 몫입니다. 앞으로 30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를 겁니다. 앞으로 30년은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 갈렙은 왜 굳이 헤브론을 택한 것일까요? 헤브론이 어떤 장소이기에, 헤브론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왜 예배당을 지어야 될까요? 왜 이 땅을 샀어야 됐을까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건 왜 해야 될까요? 그 속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적,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헤브론은 갈렙이 헤브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기가 네 기업이야. 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헤브론에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기에,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에서 유라데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묻은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묻힌 곳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를 묻힌 곳입니다.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헤브론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계승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거를 차지하는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의 믿음을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면에서 갈렙은 저거를 꼭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가문에서도 저런 분들이 나왔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예루살렘을 주시오. 그래도 정말 고생했어요. 통역자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달라고 요구해도 누구도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험지, 누구도 가려고 안 하는 그 험지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노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늙을수록 탐욕적이다, 욕심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늙을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돈 욕심도 많아지고 뭐 욕심도 많아지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험지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나이에서 내 형편 속에서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 나이,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람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영토 분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쟁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누가 필요해? 누군 이래. 저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쟁을 그치게 해주는 갈렙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불평 많고 핑계 많고 변명 많은 그런 자들인지 오늘 갈렙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유다지파의 메시아가 탄생할 영광스러운 유다지파의 대표가 되고 때가 되어서 자신에게 권리가 주어졌을 때 쉽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그 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45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갈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남은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